오늘 말씀 이전에 있었던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에서 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그런 어떤 대중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이자 약간 검사의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형 언도는 내릴 수가 없지만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마태복음에서는 침상에 데리고 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는 친구들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흔히 뇌졸중으로 알려진 이 질병은 어떠한 언어 장애, 어떤 얼굴의 장애, 또 신체의 장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하루 종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보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괜찮아 휴식이야 이러지만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되면 굉장히 답답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북한에서는 이제 평양 시민은 평양 시민대로 평양 외의 시민은 그 지역의 시민으로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질병 때문에 어디 쉬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겠다,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지방에서 서울로 가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요, 기차를 탈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죠. 특별히 대한민국의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매너 있고 돈을 잘 쓰고 돌아오는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친구들이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사이에 어떠한 얼마나 끈끈한 그러한 우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다는 의지로 말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들이 사랑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제 들것에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두고 가실 분은 아니다 보니까 맨 뒷자리에서라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가시진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무엇인가 그들은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와를 뜯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이랑 기와랑 뭔가 이어져 있어서 뭐 바람이든지 어떠한 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뜯어냅니다. 우리가 월세를 살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못 하나 박는 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요. 다른 사람의 집을 이렇게 뭔가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다 나중에 변상해줘야 되죠. 그리고 유명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 그 자리에 와 있죠. 머리에서 막 뭐가 막 머리카락에 뭐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 날려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네 사람이 침상을 달아내릴 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잘 내리지 않으면, 아니 오른쪽이 마비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왼쪽도 잘못하면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온 몸이 다 그냥 불구가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이 친구들이 벌인 일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 생명의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내 친구가 네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뜨거운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전도사 시절을 할 때 고등부를 맡았을 때 그때 고등부 인원이 한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더, 그러니까 교사가 한 25명 정도 됐어요. 그 중에 20명 정도가 청년 리더입니다. 갓 대학교에 들어갔거나 뭐 대학교 2학년, 1, 2학년 그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 어린 학생들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어른도 고등부 친구들을 섬길 수 있지만 교육 과정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선배가 밑에 아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사로서의 책임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어른 선생님들보다는. 그래서 간혹 한두 명이 이렇게 어떠한 사역에 어려움을 좀 나타내곤 했었는데요. 연말에 카페에 가서 그런 청년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1년 동안 어땠느냐, 내년에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 할 거냐라고 물어볼 때 그 좀 사역을 좀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그 양땡땡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21살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년 동안 그 전도사님께 꽤 죄송했다고, 사실은 가정의 위기가 있어서 본인도 학비를 마련을 해야 하고 동생 학비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봉사에 집중할 수 없었던 환경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그날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은근히 제 마음속에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가 좋았고 배운 것을 알려주는 것을 좋아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요. 또 선생님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그때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서부터 대학원 2번 다닐 때까지 집 학교 도서관, 집 학교 도서관, 이게 학교가 이제 도서관이죠. 집 도서관 교회, 집 도서관 교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서 늘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추우면 히터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늘 있었는데 제가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를 기록한 거지 사랑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를 적은 것이지 사랑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현장에 있고 싶다. 목회 현장에 있고 싶다. 어떻게 보면 교수는 현장에서 조금 뒤로 떨어져서 도망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을 한다라고 할 때 생각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떠한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아니 지금 아파서 왔는데 죄사함은 나중 일이고 일단 나 중풍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한 선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비둘기, 양, 소 이런 거 잡아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은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가르고 피를 다 쏟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똥을 진 밖으로 버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불살라지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이 오는 것이거든요. 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 레위인의 섬김과 일반 제사장들의 섬김과 대제사장의 섬김이 합해져서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간신히, 정말 간신히 선언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웬 30대 청년 하나가 인기 좀 있다고 해가지고 죄사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게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다 보고체계가 있죠.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 병사가 총을 쏴가지고 대형 사격을 하느라 보고를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가끔 선 조치 후 보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퀸 제누비아호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그 보고 체계를 다 거쳤다면 또 세월호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가 있게 되면서 좀 빨리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그 칸칸이 다 보고가 있잖아요. 어느 신입사원이 있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기획안을 가지고 사장에게 바로 찾아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딱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신입사원, 견습생, 신입사원, 대리, 뭐 부장, 과장, 뭐 쭉 이렇게 올라가는 직급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래서 다 칸칸이 보고를 받아서 너가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거 다시 해와, 이런 것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싹 다 건너뛰고 사장님 앞에서 바로
견습생 또는 신입사원이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기획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당장 그날부터 왕따 당하죠. 예수님이 잠깐 그들 보기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한 거라고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몇 가지 전해드리면 소개해드리면 17세기의 러시아의 초대 황제인 표토르 대제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왕의 옷을 벗고 네덜란드의 조선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공소죠. 왜냐하면 다 배들을 그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공소에서 배를 만들면서 쿵쾅쿵쾅 하고 손은 거칠어지고 막 굳은 살 망치질하느라 굳은 살 베기고, 다른 선원들이 야 똑바로 안 해? 아유 등치만 커가지고, 이제 키가 컸거든요. 덩치도 좋고 아유 등치만 커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렇게 온갖 놀림을 다 당하면서도 이 표토르 대제 안에 이 자국 러시아의 이 기술력을 발달시키고 배를 통한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슴에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조롱을 다 견딘 것이죠. 그리고 끝내 러시아로 돌아가서 많은 산업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는 15세기의 헝가리 마티아스 왕이 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왕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왕도 수시로 농민 옷을 입고 그 농가에 들어가서 막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탐관오리가 와가지고 막 세금 뜯어가고 뭐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해서 맞고 욕 듣고 막 이랬었는데, 조용히 다시 자기 왕궁으로 가가지고 왕으로서 선포하는 거죠. 어느 고을에 누구 와라, 어느 고을에 누구 관리 와라. 알고 보니까 왕인 거예요. 그러한 일이 몇 번 있은 다음부터는 탐관오리들이, 관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쟁취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왕인데 왕 아닌 척 하는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죠. 마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옮길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8에서 9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곧이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떤 티를 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모독하고 있네, 뭐 이런 거가 바로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꼬집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적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세 가지만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일단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이렇게 누가 전도해 오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에이 저리 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다,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안다. 그가 은밀히 기도하고 있던 것, 그가 은밀히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있지 않아도 다른 공간에 있는 일도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꿰뚫어 보신 사건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주를 위해 감옥도 가고 주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간의 격차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의 격차. 미래를 다녀오시는 거죠. 이 시간의 어떤 격차도 알고 계시고, 또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속으로 은밀히 생각했던 것도 다 알고 계신 적이 있죠. 부자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영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으로 죄송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다 팔고 나서 이웃을 섬긴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두 가지 관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그를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12사도 외에 정말 13번째 제자로서, 물론 이제 마띠아 그런 개념 말고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죠. 정말 네가 전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다면 너가 사도가 되는, 영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주겠다라는 말도 되긴 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바는 그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너희 있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단 교회에 바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도 여기 성경 본문에 쓰여 있지 않느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섬기고 나를 따르라, 이단 교회에 다 바쳐라,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파산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막 이 21세기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에다가 전부 다 헌금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파산하고 저 사람도 파산하고 이 사람도 파산하고 저 사람도 파산해요. 다 파산해요. 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다 파산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못 하시는 거를 못할 줄 알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한번 섬겨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근심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다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에서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는요, 마치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면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덮어지듯이 하늘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세상에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한마디로 내 될 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지하철역으로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 못 일어날 것 같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일어나라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다고 제가 간증을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이 두 다리가 절단이 됐습니다. 뭐 군인에서 지뢰를 밟았다라든지 어떻게 해서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측은해가지고 일어나게끔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라라고 선언을 했는데 일어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다리가 없는 자도 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 걸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어나라, 근데 진심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선포를 했죠. 믿음이 없으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믿음 있게 선포했는데 결국엔 다리가 없어서 못 일어났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이 왜 있고 두 다리가 왜 있는 거예요? 사랑을 없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정말 그들의 목발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막 눈치 보고 계산하고 이거 변상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저 높은 사람들의 심기 건드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는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죄를 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우리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기적을 똑같이 행할 수 없다면 사랑과 섬김으로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똑같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똑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남은 부분을, 신앙의 남은 부분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사랑하여 섬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드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